여러분 21장부터 23장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시민법에 해당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어떤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신앙과 관련된 것들만 보통 율법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율법에서 굉장히 많은 수에 차지하는 분량이 뭐냐면 시민법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율법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간간히 듣잖아요. 근데 율법에 보통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가 있는데 율법에는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의식법. 의식이라는 건 우리의 이 의식이 아니라 어떻게 의식, 이게 리추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떤 의전을 가지고 우리가 제사를 지키고 우리가 어떤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에 대한 의례법, 의전법, 의식법. 이 법은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막 무슨 소를 끌고 오거나 안식일을 지켜서 막 우리가 그런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도덕법과 시민법도 물론 예수님이 완성하셨지만 우리는 유효한 법으로 계속해서 지켜야 될 유효한 법이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런 시민법들이에요. 시민법. 그래서 시민법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삶과 관련된 법들입니다. 이 시민법이 발달하여서 잘 알다시피 오늘날 한국도 법이 있고요. 세계에 다 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법이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시민과 시민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이렇게 해결하도록 미리 사전에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바로 시민법이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계약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노예에 대한 문제를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계속해서 재산상의 문제, 소가 막 사람을 들이받았을 때에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었을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특별히 약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23장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꼭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신앙과 관련된 법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시민법들, 도덕법들도 율법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모세가 전수자인 것처럼 모든 것의 어떤 주관자처럼 보이지만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이 주어이십니다. 모세가 마치 뭔가에 대한 부분들을 주도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22장,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22장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세요. 혹시 PPT 있나요? 23절과 2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한번 22장 다음 장인데 22장 23절 24절 중간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서의 나는 누구냐면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 즉 계약 법전의 주체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시행하시고 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모세는 단순한 도구일 뿐이지 모세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이라는 형식이 주어짐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가장 먼저 첫 번째 이 시민법 가운데에서 히브리 노예를 어떻게 처리하고 대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오늘날에 노예가 있나요? 우리 한국 사회에 최소한 노예가 있나요? 물론 가끔씩 무슨 저 신안에 무슨 염전 노예를 비롯해서 조금 지능이 떨어진 사람을 이용해서 막 그렇게 학대하고 돈도 안 줘갖고 부려먹는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한국 사회에는 여러분 종이나 노예는 없을 거예요. 더 이상 신분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사회는요, 전쟁이 왕왕 발생되면요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귀족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물론 소설이긴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로마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영화나 그런데 배너 같은 영화가 대표적일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평범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락을 해서 종이 되거나 노예로 막 팔려가고 밑바닥에서 막 배를 젓는 그 배너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출신 자체가 원래부터 노예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갑자기 가난해지거나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요 하루아침에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는 이런 끔찍한 시대가 바로 최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비참하고 비정한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도 어찌 보면요 살다 보니까 가난하게 되고 여차저차해서 빚을 져서 그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인 동의는 무엇이냐면 아시다시피 노예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방금 어디서 지금 탈출한 거예요? 이집트 대제국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시내산 여기서 지금 율법을 받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어떤 신세였냐면 잘 알다시피 노예 민족으로서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의 신세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노예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있을 건데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약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이 노예나 종이 되었다면 그를 6년 동안은 데리고 있지만 7년째에는 그런 자유로운 몸으로 그를 해방시켜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해방할 수 있는 경우와 해방될 수 없는 경우를 그 다음 절에서 이제 쭉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정하신 근본 정신은 무엇이냐면 같은 동족을 절대로 영구적으로 노예로 삼지 말라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이 계약법전인 시민법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여성은 조금 차별 대우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종들은. 그런데 신명기에서 보니까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종에 대한 차이를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15장 1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2절 조금 쉬운 성경인데요. 시작. 오늘 본문이 같은 의미긴 한데 여성에 대한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동족이 남자든 여자든 6해 동안 섬겼다면 7째에는 자유를 주어서 그에게 이제 내어보내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같은 히브리 동족을 영원히 너희들 노예로 삼을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차별과 불평등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에는 더 이상 신분제 사회가 아니라고 하지만 또 다른 신분제 사회로 전락한 돈이 힘이 되고 돈이 갑이 되어서 결국 그걸로 사람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불평등의 사회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같은 계약법 안에서 하나님은 히브리 동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압제까지도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시다는 굉장히 파격적인 오늘 시민법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또 쉬운 성경인데요,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은 같은 동족 히브리 민족만 너희들 귀하게 잘 지내고 너희들은 타국인들, 이 이방인들, 외국인들은 다 차별해, 이런 법을 주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시민법에서 그런 이들이라고 학대하지 마라, 그들을 못 살게 굴지 말고 그들 가운데 잘 배려해주고 대우하라. 왜? 너희들도 애굽에서 종이 되었고 그런 종살이 했던 그 이유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같은 동족이 혹시 빚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종으로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를 평생 억압하고 눌려 있지 않게 하고 7년째에는 자유를 주어서 나가게 하는 법이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여러분, 신명기에서 우리 15장 말씀에서 노예를 해방시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신명기 1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동족이 이런저런 이유로 혹시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그를 학대해서 6년째 막 완전히 막 이게 막 부려먹다가 그를 내쫓듯이 내보내는 게 아니라 그에게 후히, 오늘날로 말하면 일한 것에 대한 삭을 정확하게 정말 풍성하게 주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법이 그 당시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노예 보호법, 노예에 대한 이 보호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 민족이라는 히브리가 원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종족의 이름이지 전체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근데 가끔씩 하나님은 히브리라는 말을 꼭 써요. 히브리. 왜 히브리라는 종족 이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히브리가 여러분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비루라는 이런 용어를 써요. 히브리가 하비루에서 왔는데 하비루는 무슨 뜻이냐면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하비루 같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이런 종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고대 근동에 떠돌아다니는 유랑민족, 너무나 약한 그 히브리, 이 히브리 바로 먼지 민족을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먼지처럼 정말 하찮은 민족이지만 그런 하찮은 민족들이 어때요? 이름만큼 얼마나 강대국들에 많이 시달렸습니까?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노예가 되기 쉬운 그런 여러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이 시민법을 통해서 다시는 너희들이 서로 동족끼리 노예를 영원히 삼지 말고 자유인들로 살 수 있도록, 거기다가 자유인이 될 때에 그에게 먹고 살 수 있는 풍성한 품삯까지 제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비록 일시적으로 노예로 전락이 될 수 있어요. 돈 때문에 내가 갚을 돈이 없다면 그럼 뭐 다 나 배째라 이럴 수는 없으니까 그가 그것에 대한 상응한 6년 동안의 일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를 영원히 노예로 삼거나 그를 학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파격적인 보호법이자, 이거는 그 당시에 신분제가 명확했던 그 사회에서 평등사회를 먼저 이상으로 꿈꿨던 우리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런 법들이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물론 그런 일리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인류 최초의 법을 우리 이 율법인 이 우리 신명기법이나 이 레위기법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듯이 학생들은 우리가 잘 아는 함무라비 법전이 가장 최초의 법이라고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사에서 함무라비 법전에서 성경의 이 함무라비 법전을 그대로 베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누가? 목사들이. 그것도 자유주의 신학자 목사들이요, 성경이 어디서 짜집게 왔냐면 함무라비 법전 같은 데서 그대로 베껴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무라비 법이랑 이런 시민법이랑 비교해 보면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너무 유사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런 이방의 함무라비 법전에서 조금 짜집기 하고 저쪽에서 짜집기 해서 짜집기한 결과물이 구약 성경이다라고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함무라비 법전이 역사적으로 조금 앞서는 건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함무라비 법전 117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함무라비 법전 117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가 그들을 담보로 잡았을 경우에 3년 동안 그들이 자기네들을 사들인 사람의 집에서 아니면 그들을 예속시킨 자의 집에서 일해야 한다. 4년째가 되면 그들의 석방이 실행되어야 한다.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시민법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유사해요. 똑같습니다. 단 차이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서는 7년째 해방을 해야 된다는데 함무라비 법전에는 4년째에 그들을 석방시키고 해방하라. 어찌 보면 하나님의 법보다 저런 세상법이 훨씬 더 여러분 노예 해방 정신에 더 투철한 것 같아요. 너무 6년 동안은 너무 기니까 3년만 일하고 4년째에는 그들을 해방시키라 했더니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무라비 법전을 취하여 온 것뿐만 아니라 저런 세상법이 훨씬 더 자유정신과 이런 노예 해방 정신에 더 투철한 말씀처럼 보여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액면을 보면요, 저게 꼭 우리가 보는 이 오늘 본문은 이 시민법과 유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저 함무라비 법전의 대상이 누굴까요? 대상?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는 여러 이런 피라미드 구조의 사회 계층 구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도를 보세요. 인도를 보면 가장 위쪽에 상류층인 브라만 계층이 있습니다. 승려 계층과 종교인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잘 알다시피 그 수드라라는 그 가장 하층민에서 더 낮은 가장 불가촉 천민이라고 알려진 저 사람들은요, 사람 축에도 못 껴요. 때려서 죽여도 아무 말을 못하는 가장 불가촉 천민이 지금도
인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곧 인도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함무라비 법전이 통용되었던 바벨론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아십니까? 똑같이 그런 피라미드 구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로 대제국 애굽도 다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 다음 바벨론의 사회도 저기 제일 위에 보니까요, 아위움이라는 가장 최고층이 있고요. 그 다음 중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와둠이라는 가장 천민층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함무라비 법전을 읽었는데 그 대상이 저 밑에 사람들 전체를 다 아우르는 법전이 아니라, 놀랍게도 함무라비 법전은 누구를 위해서 대상을 하냐면 제일 상류층인 아이움이라는 저 상류층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액면을 보면 함무라비 법전이 더 앞선 것뿐만 아니라 더 폭넓게 인류애를 실천하는 법전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뒤집어 보면 뭐냐면 상류층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상류층을 더욱더 하층 계급으로 전락시키지 않도록 그들만의 리그로 만든 법이 저런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겁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모세가 그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을 인용해서 그것을 볼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상류층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그리고 앞서는 법인지를, 하나님은 평등한 법을 이미 그 당시 이런 신분사회에서, 우리나라도 신분제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다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누군가 특정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세상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는요, 신분이나 특권 계층이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족속이 신분적으로 조금 특권층 아니었나? 그들에게 11조를 드리도록 하고 그들의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그들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들만 특별한 거 아닌가? 그럼 그들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대우셨습니까? 그들 가운데는요,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이고, 오히려 레위 족속은요, 다른 지파에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섬겨야지만이 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파지 그들이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본문 가운데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6년째 열심히 일했다가 7년째 나오려고 했는데 나는 이 상전하고 계속 나는 있고 싶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 집에서 이 주인을 섬기고 싶습니다 한다면 그의 못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귀에다가 뚫으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상징일까? 저거를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한번 공동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요. 한번 우리 다 같이 시작.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제사장 앞으로 가서 뚫는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 공동번역에는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가 맞을까요? 제사장 앞으로 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내가 선언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 둘 중에 하나 취사 선택해서 하나가 잘못됐고 하나가 맞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종이 나는 이 주인과 함께 영원히 같이 함께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모든 것은요, 개인 집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결국 제사장 앞에서 귀를 뚫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엄숙한 선언이자 그 주인도 너 잘됐다, 내가 평생 너 우려먹고 너 부려먹겠다라는 마음이겠습니까? 같이 주인과 이 종이
함께 연대하여서 귀를 뚫는 작업을 통해서 함께 선한 동역자로서의 이런 삶을 살겠다라는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제도는 단순하게 성경에서 노예제도를 계속해서 그냥 허락하고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예제도에 대한 근본적으로 보호하시는 거예요. 노예에 대한 해방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같은 민족끼리는 절대로 노예를 두지 않도록 하시되 단 그가 원하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길 원한다면 그의 상전회와 함께 성전에 가서 귀를 뚫는 이 일을 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귀걸이의 잘 알다시피 노예의 상징으로 원래 처음 시작됐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것이 번호가 아프리카에서 잡혀올 때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사람에게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약한 매여 있습니다라는 이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서로 이 민족만의 보호법일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세상의 모든 계층, 모든 사람과 다 더불어서 이런 아름다운 형제를 보여줄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억압과 불평등이 없고 누구나 다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민법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과 불평등에서 오늘날 점점 더 민주주의 사회는 뭐예요? 평등과 자유로 가는 이 여정이 바로 민주주의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왕이나 귀족이나 특권층만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이 권력을요, 결국에는 모두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으로 누리는 게 이게 시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의 역사가 바로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대제국 애굽에서 수탈하고 이렇게 억눌린 이 영혼들이 주님의 자유를 선포해서 나온 것.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민주주의의 이 기나긴 역사와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완성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완성은 되지 않았던 모습을 봅니다. 역사적으로 프랑스 대혁명을 비롯해서 미국의 독립전쟁을 비롯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바로 이 민주주의로 향해서 나아가는 인간 발전의 모습인데 그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바로 그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요, 민주주의와 기독교가 뭔 상관이냐?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질하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뭔가 갑의 위치에 있다면 갑질이 아니라 갑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더욱더 해야 되는 자리이지 갑질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신분 사회 제도는 없어요, 더 이상. 그러나 신분제의 사회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면 을의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야 되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는 먼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가 많이 민주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여러 정치나 여러 그 재계에서 많이 수평화되고 있고 많이 평등화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갑질에 의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노동계층 내에서 정말 아픈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계속 들려오는 이런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하게 기도에 관한 그리고 예배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런 시민법을 통해서 민주화된 사회, 평등화된 사회, 서로 배려하는 사회를 꿈꾸는 것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세계에서 한국을 자랑해야 하는 건 오늘날 K-팝, 무슨 K-컬처, K-푸드 이런 것을 세계에서 자랑할지는 모르지만 세계에서 한국을 놀라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짧은 기간 경제 성장도 성장이지만
이 짧은 기간 민주화를 이루어냈다는 것에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어때요? 서구 사회는 몇백 년 동안 지속되어서 지금의 민주사회를 이루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는요, 어때요? 그 독재 시대와 이 군사정부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이 강압적인 이 시대를 걸쳐서요, 학생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시민 운동을 통해서 민주화된 사회로 나아간 것이 이 대한민국에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민주화에 대한 이 빠른 성장과 빠른 것들을 이루어간 것은 놀랍지만 그 이면에 여전히 그 선진국들이 오랜 세월 동안 걸쳐왔던 그것들을 너무 급격하게 이루어왔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곳에서 이런 모습들이 독재나 부패한 모습들, 여러 가지 불평들과 이런 갑질하는 행태들이 여전히 이 나라에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결국에는 헌법의 전문을 보세요. 헌법 한번 보여주시죠. 헌법 전문의 처음 시작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여러분 제가 이상한 거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처음 시작의 부분의 일부를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가장 먼저 헌법 제1조가 뭔지 아세요? 1조. 다시 한번 볼게요. 1조. 시작.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저거예요. 저게 우리나라가 이룩한 민주화와 이 평등과 자유의 가치를 이룩해 왔던 이 나라가 수호해야 될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거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저거를 누가 됐든지 간에 대통령이 됐든지 간에 정재계 인사가 됐든지 간에 누가 권력자가 저것을 독점하려고 하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취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저거는 헌법을 어기는 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행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 해방과 이런 민주화된 자유정신의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형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형제. 히브리 민족은요, 서로 함께 동족이라는 이유로 보호하지만 동족끼리만 끝난 게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한 민족으로 같이 함께 차별 없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히브리인이냐 누구인이냐 어떤 차별이 없대요. 우리가 방글라데시 사람이냐 저 인도 사람이냐 흑인이냐 저 동남아시아에서 온 노동자냐 이것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부 색깔과 그가 가진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누구나 다 하나다라는 것이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정신에 따라서 그 당시에 신분제 사회에서 잘 알다시피 빌레몬서에서 놀라운 권고와 명령을 내립니다. 이 주인인 빌레몬이 있는데요, 그 노예였던 이 오네시모가요, 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그래서 같은 그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이렇게 대하라고 빌레몬서에서 나오거든요. 빌레몬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여러분, 자기 몸종이요, 노예가 예를 들어서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그 당시 신분사회는 죽여도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를 전과 같이 종과 같이 대하지 마라. 그를 용서하고 형제 이상으로, 이제 종 이상으로 형제처럼 대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누가? 1세기 그 당시에 이 신분제 사회에서 오네시모를 동역자처럼 대하고 형제처럼 대하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 개인 딱 한 사람만을 위한 거겠어요. 그 당시에는 엄연하게 신분 사회였지만 우리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임하지 않습니까? 복음이 이 땅에 왔을 때에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 이 구한말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잘 알다시피 전북 김제에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금산교회가 있어요. 금산. 충청도 금산교회가 아니라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가 있는데, 잘 알다시피 종이었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자익. 그리고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주인이에요. 그 집의 몸종입니다. 여러분, 그 몸종이었던 분이 둘 다 같이 예수를 믿고 같이 예수 믿다가 장로피택에서 조덕삼이 떨어지고 이자익이 붙네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의 정서상 이 종 때문에 내가 떨어졌냐, 그때부터 학대 시작하고 쫓겨 보내든지 할 텐데, 이자익이 장로님이 먼저 되니까 극진히 섬깁니다. 그리고 이자익을 내가 볼 때는 저분은 신학을 시켜야겠다. 저 조덕삼이요, 신학교까지 보내서, 돈까지 보내서 신학교까지 교육을 시켜요. 그리고 나중에 자기 교회, 금산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초빙해갖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 앞에요. 다시 보면요, 이게 금산교회에서 있었던 신분사회였던 우리 사회가요, 복음으로 인해서 평등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다시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저기 교회가 우리 합동측 교회인 승동교회입니다. 인사동에 가면 승동교회는 어떤 것으로 유명한지 아시죠? 양반과 백정이 함께 복음으로 예배드렸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게 여러분 승동교회, 그 다음 교회가 연동교회인데 저건 통합측교회예요. 연동교회도 마찬가지로 갓파치, 가장 천민 중에서 천민이었던 갓파치, 그냥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 이 양반들이 같이 예배했던 장소가 우리 장로교회에서 일어났지 않나요? 물론 당시에 그걸 반대해서 여전히 사회적인 분위기는 저런 쌍것들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해갖고 그 다음 뛰쳐나가서 만든 교회, 양반들로만 주축이 된 교회가 그 다음 교회가 있는데요, 묘동교회를 비롯해서 안동교회가 우리는 저런 쌍것들하고 예배 드리기 싫어 해갖고 안동교회와 묘동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있습니다. 뭐 어찌됐건 그만큼 이 사회의 신분제도가 그만큼 철두철미했던 이 사회에 평등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그런 우리 한국 사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시민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꿈꾸는 그 시민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평등한 사회로 이 땅에 우리는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카톨릭처럼 신분제가 없습니다. 사실 평신도라는 말도 사용해서는 안 돼요. 평신도고, 여러분들은 평범한 신도고, 저는 특신도입니까? 특별한 신도예요? 평신도나 사제계급을, 원래 평신도라는 말은 카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원래는 평신도와 특별한 사제직의 이 엄격한 이 제도 구분을 하는 것이 지금도 천주교는 그렇게 구분해요. 우리 종교개혁을 통해서 칼빈을 비롯해서 루터는요, 바로 만인 제사장, 누구나 다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 아니던가요? 장로교회는요, 왜 장로교회일까요? 장로들이 주인된 교회에서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는 다른 여타 교단에서 찾아볼 수 없는 평신도들이 누구나 다 교회의 대표로서 평신도가 그 모든 권한들을 같이 함께 담임 목사와 함께 하는 이런 제도예요. 일부가 독점하는 어떤 감독 제도나 어떤 그런 제도가 아니라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장 평등한 제도를 통해서 두었던 민주화된 제도가 바로 장로제도예요. 이 장로제도가 결국에는 서구 사회의 민주사회와 이런 민주주의의 시발점이 바로 이 장로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장로교회가 오늘날 잘못 오해하면 장로가 되면 뭔가 주권을 흔들고 내가 특별한 특권층이 된다는 변질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장로님들은 평신도들의 대표로서 민의를 대표해서 함께 교회에 이런 이야기들을 담임 목사와 함께 공유하고 같이 함께 이런 민주적인 어떤 교회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하나님은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자유가 어느 누구에 의해서 억압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너희는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더 자유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내가 누리는 것만큼 나도 남들의 자유와 그 평등을 위해서 진짜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온전히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